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기쁨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씨 뿌리는 기쁨. 옛날에 나무로 만들어진 웬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 펀치넬로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참 특이하게도 금빛 별표 또 잿빛 원표 전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일을 잘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뭐 얼굴이 예쁘거나 또 운동을 잘하거나 그러면 금빛 별표를 붙여줬고요. 또 반대로 서투르거나 뭐 옷을 잘 못 입거나 또 얼굴이 안 이쁘거나 또 잘 넘어지거나 심지어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잿빛 전표를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펀치넬로라고 하는 이 아이도 참 넘어지기를 잘하는 소년이었고요. 또 얼굴도 그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뭐든지 하는 일마다 굉장히 서툴러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에다가 이 잿빛 전표를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몸이 그냥 잿빛 전표로 다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녀는 밖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다른 마을 사람들만 만나면 온통 잿빛 전표를 몸에 다 붙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루시아라고 하는 어떤 소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특이하게 이 루시아라고 하는 소녀는 이 금빛 별표도 없고 잿빛 전표도 이 몸에 붙지 않고 그냥 붙이려고 하면 다 스스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비한 소녀인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는데, 이 루시아라고 하는 소녀가 대답하기를 저 언덕 위에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있는데 그 목수를 만나고 난 후부터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펀치넬로에게도 너도 한번 이 엘리라고 하는 목수를 만나봐라 라고 하고 권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처음에는 용기를 못 냈어요. 마음이 두렵고, 왜냐하면 자기의 창조주이잖아요. 이 목수가 다 만들었잖아요. 웬믹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똑똑 두들기고 그곳에 있는 엘리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그때에 이 펀치넬로가 엘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펀치넬로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한다. 왜냐?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엘리가 펀치넬로를 보니까 온몸이 다 잿빛 전표로 다 뒤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펀치넬로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너는 특별하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 펀치넬로가 딱 듣고 난 다음에 문을 이제 열고 나와요. 나오면서 그래? 내가 특별해? 맞아, 난 특별해. 왜냐? 엘리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이 몸에서 이 잿빛 전표 하나가 뚝 하고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떨어졌겠습니까? 나중에는 다 떨어져 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쓰신 동화인데요. 자, 이 극 중에 나오는 펀치넬로는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곳에 있는 목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각자 중요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지고 귀하고 멋있고 나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통하여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늘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두려워하고 늘 옥죄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가시겠습니까? 전자죠. 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는 아주 특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독특하고 괜찮은 존재로, 귀중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장 먼저는 아니어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포로 귀환,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기 바로 7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곧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후에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쳤다고 하고 돌로 치고 매로 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또 고문할 정도로 그렇게 예레미야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꿋꿋하게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길을 쭉 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고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짐승처럼 묶여서 불쌍하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각지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었던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아주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노예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앞길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그냥 죽음이 그들의 고통을 끝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이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재건할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꿈만 같이 바벨론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멸망하자마자 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다 모여라, 너희들 이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니까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방인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아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행복하게 다 웃으면서 다 포로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러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앞길을 막을 자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그 감정,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그 부분에 관하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값지고 정말 행복한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집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재밌어, 아, 행복해, 즐거워. 그러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아쉬워, 집에 돌아가기 싫어,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행복하고 따뜻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있는 나의 행복한 그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 행복한 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하고 그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이 여행 가서 느끼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같이 행복하고 기뻤을 겁니다. 물론 돌아오는 그 동안에 슬픈 애환과 또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기쁨과 환희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일부는 어렸을 때 잡혀가서 70이 다 돼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파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 그 전에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돌아왔다는 그 행복한 마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꿈만 같이 온 거예요. 꿈만 같이, 꿈꾸는 것 같이 와버렸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니까 70년 뒤에라도 이루어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그냥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고향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자유인으로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그곳에서 행복한 모든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다 느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큰 감정은 바로 기쁨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네. 이제 우리 기도하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척박해져 버린 땅에 씨를 뿌리자. 열심히 울며 씨를 뿌리는 자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뿌리자 하면서 기쁨으로 씨를 뿌렸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유대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의 중동 국가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겨낼 수 있는 군사력과 또 경제력을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 나중에는 반드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되기 전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결국에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와 그 8식구들은 다 같이 살게 됩니다. 또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이후에 한참 뒤에 바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식량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다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로 심으면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전도에 씨를 뿌리게 되면 때가 되면 전도의 열매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하게 되면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다 열매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때가 되면 다 열매가 맺고 또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병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라비안 선교사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를 굉장히 오래 준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언어도 공부하고 갖가지 공부를 해서 굉장히 젊은 사람이지만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물질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 도중에 드디어 이제 요즘 이야기로 비자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의 꿈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자신의 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와,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선포하는 도중에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고 아프리카 그 당국에서 추방령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몇 달 봉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추방돼 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자신이 평생을 공부하고 준비한 것인데 자기 재물을 다 들여서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쫓겨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한 늙은 부인 한 명을 전도를 했어요. 연세가 많은 부인 한 명을 전도를 했는데 열매라고는 그 부인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프리카에 다녀오고 나서 몸이 시름시름 앓다가 이분이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젊은 나이에 병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드 엔딩입니까?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난 후에 이 늙은 부인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되더니 그 아프리카가 13,000명의 크리스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뤄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 봤던 것들, 우리가 믿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며 또 우리가 전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그런 때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기쁨으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기만 하면 다 열매가 맺혀지는데 뿌릴 때마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무데나 뿌려도 열매가 다 낳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씨만 있으면 되잖아요. 주머니에다 씨를 가득 가지고 그냥 뿌리고만 다니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하여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망설여집니다. 또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뿌리라고 하면 뿌리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믿으라고 하면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